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에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고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자 시우의 도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살아가는 날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엄마 아빠 모든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100면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안 씨와 장 씨 부부가 입양한 여아가 장기간 학대를 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지난해 10월 13일에 사망했는데 당시 아이의 대장과 췌장이 손상이 되었고 머리뼈, 어깨뼈 여러 곳이 골절이 되고 출혈이 되었습니다. 16개월 된 아기가 입양 8개월 만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대통령이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나 8일 만에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위탁 가정에서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번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숙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진정 우리나라가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이 과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제 중에는 교회에 던지는 엄청난 숙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아이 이름인 정인을 검색하면 정인이 양부모 목사라는 검색어가 자동적으로 뜹니다. 정인이 양부모가 목사는 아닙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양가 아버지들이 목사입니다. 그들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입니다. 목사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신상,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신경절적인 반응, 그동안 카페에 올렸던 모든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는 이렇게 말을 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부모 모두 개신교 목사의 집안에서 자란 신자임이 밝혀져 사랑제일교회를 위시한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인터콥을 비롯한 개신교 단체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들로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에 또 다른 타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기자가 결코 교회를 편들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행함,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다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내용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산 위에서도 하셨고 평지에서도 하셨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하셨던 말씀을 집 밖에서도 하셨지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듯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면서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시경 300수를 다 외우면서도 그 시에 담긴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외교사절로 나가 홀로 능히 대적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시를 돌돌 꿰는 지식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자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과 말이 행동보다 지나친 것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이란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까? 47절 말씀 이하를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한때 미국을 상징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던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골든게이트 해협에 위치한 현수교, 끈을 로프를 늘여서 한 다리이죠. 샌프란시스코와 마린을 연결하는 1300m 길입니다. 요즘은 더 긴 다리가 수없이 많지만 1964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긴 주 경관을 가진 현수교였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를 만든 레드우드는 2000년 된 나무에서 이런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무를 보니 세 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첫째는 다른 나무보다 뿌리를 더 깊이 뻗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나무보다 잔가지가 많은데 잔 뿌리가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 수분을 나무에게 공급하고 있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세월을 버티는 나무는 이렇게 해서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문교를 만들 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위에 교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지진에도 오늘까지 다리가 건재한 이유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초 없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초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에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49절 말씀에 보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든 주초 없이 맨 땅 위에 세운 집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초 없이 지은 집은 주초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으니 더 빨리 짓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고 화려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였습니다. 여기서 탕류는 강을 뜻하는 단어로 범람하는 강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가리킵니다. 세상 편안할 때에는 주초가 있든 없든, 어쩌면 말씀을 듣고 행하든 행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평안할 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 걱정, 환난, 풍파가 밀려오면 그 주초가 있는지 없는지 곧바로 드러납니다. 평소에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은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신앙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헌신이 없던 사람은 탕류가 나면 무너집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은 괴물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잠하다가 휘어져 놓으면 그 괴물이 괴성을 지르며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괴물을 단단히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신앙을 확인한다는 것이 예배 출석 잘하면 좋은 신앙, 예배 출석 안 하면 좋지 않은 신앙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성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탕류가 나고 나서야 이제 주초가 없음을 확인하고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지위나 교회에서의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앙 인격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탕류가 나도,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탄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지 탕류가 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차리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 보이는 것을 신앙의 모든 것인 양 판단했고 그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일에는 무관심했고 관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깊이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 보일 것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가정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오늘 한날, 승리하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행여 후박받고 엄한 일 당하는 어린이들 없게 하시고 신앙인격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잘 길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